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라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강사로 나오신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렸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그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것처럼 정윤선 대표님, 이분이 간증한 그 간증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셨던 그 찬양, 어제도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게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잔잔한 감동도 있고 또 강한 힘이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늘 옳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상황들은 결코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잘된 일 혹은 못된 일, 혹은 뭐 이거는 괜찮은 일, 이거는 좀 나쁜 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도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다 어떻다는 겁니까? 옳은 일이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입니까?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걸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우리가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 경험하는 일들 속에 괜찮은 일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은 이건 정말 옳은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해도 그러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고백이어서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국엔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하나님이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또 걸어온 걸음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옳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고백이 아니면은 이 고백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46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명기가 거의 마무리의 단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가?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 자세하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두라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의 마음에 두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방식들과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마음에 두며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내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 바알을 섬겨야 돼. 뭘 섬겨야 돼.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이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늘 옳다. 하나님이 옳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으로 하거나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마음 아픈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가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네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너도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죽는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요. 모세가 왜 죽느냐? 가데스에서 그 무리바 사건이죠. 물 반석을 쳤을 때 그때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실은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도 짜증이 났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느보산에 오르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옳은 판단이실까요? 잘못된 판단이실까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세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느보산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랄까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느본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말하자면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생고생을 다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누구 아니었으면 사실 못 왔습니까? 여기까지. 모세 아니었으면 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잔 말이에요. 그때 무리바 물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그때 이미 용서 한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러니까 한두 번 용서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물론 뭐 징계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방황하기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나님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면 모세가 아무리 뭐 큰 잘못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모세 그동안 잘했잖아요. 그죠? 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잘못을 상쇄할 만큼의 헌신이 있었고 순종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잘 알려주었고 또 만약에 그때 잘못했으면 그때 죽이시지 차라리 그죠? 그래서 새롭게 뭐 그때 다른 지도자를 세우든지 여호수아를 세우든지 갈렙을 세우든지 누구를 세워가지고 했다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40년 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그냥 다 사용할 건 다 사용하고 이제 와서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렇게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로서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거 그렇게 들어주시기 힘드십니까? 내가 과거에 그 잘못 회개하고 용서 빌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콕 집어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너 이렇게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좀 매몰차시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과거의 어떤 잘못을 딱 끄집어내셔갖고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너를 복을 줄 수가 없어. 너에게 그걸 이루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회개한 지가 언젠데요. 그죠? 그때 회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감해야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한 번 실수가 엄청난 실수이긴 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벌써 얘기했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솔직히 인간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해요. 그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좀 더 주님이 자비롭게 은혜롭게 좀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매몰차게 몰아가시는 상황을 보게 될 때에도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지 알 수 없어도 그리고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이 새벽이어도 나와야지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는 그저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누구의 뜻대로 가시는 겁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그 진짜 믿음이란 뭡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상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이 예배의 위기가 다가오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하자면 예배가 비대면이 되니까 하나님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뒤에 다 숨어버리는 신앙들이 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또 어제부터 수도권은 2단계가 되면서 그나마 한 30% 모이던 좌석수의 30%입니다. 그게 이제 20%로 또 줄어들고 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년 후반기까지는 왜 4, 4분기가 되어야 뭐 우리나라도 뭐 좀 풀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1년은 앞으로 더 견뎌야 되는데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그 1년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기준을 다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더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모세가 고백해야 하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옳은 일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순종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신명기를 전체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만약에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다시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